214장 들으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상속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시겠습니다. 301장 들으신 후 유영정원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께 알고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 주님 전에 왔습니다. 이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사 모든 기도와 예배가 주님이 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안산프로교회를 경쾌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이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 목사님 지금까지 영광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가육으로 예배를 인도하실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힘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부목자님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덧입히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는 주님의 합한 자 주님께 꼭 속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권사님, 집사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은혜 받고 오늘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믿는 자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믿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산프로님께도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아버지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어디에서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 안산프로님께 되게 선동연들에게 세임을 주사 아버지 복음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섯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항상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욥기 22장 말씀부터 26장 말씀까지는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 또 건면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욥과 변론하는 그런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친구들이 이제 건면하는데 또 욥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처지를 보고 친구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말을 하니까 욥도 화가 나고 또 욥이 자기의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은 자기가 욥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자꾸만 아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친구들은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을 너무 마음 아프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만 욥도 변명을 하고 하니까 욥을 비난하는데 아주 공격하는데 열중하는 그런 친구들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대만 사람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또 이제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욥이 했던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건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얻는 분이 아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욥에게 닥친 재앙은 반드시 네가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이 들으면 답답하고 또 친구들이 욥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서로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의 구체적인 죄의 내용, 욥이 지었던 죄의 내용에 대해서 그게 나열하면서 아마도 욥이 당하는 재앙의 원인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과의 발을 먹는구나. 아멘.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를 불못으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권력으로 이익과 편의를 취한 죄,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그런 죄가 너에게 있지 않냐 하면서 이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을 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리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욥이 아마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네가
네가 생각하고 있지 않냐 하는 엘리바스의 판단이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욥은 7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밀히 살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이 물로 멸망당한 악인의 얘기를 가려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잠시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행도 악인의 망함과 같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당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21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해답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죄가 있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리하면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25절 28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오늘 네가 멀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언금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처럼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앞에서 욥기 1장에서 판단하셨어요. 네가 세상에서 욥을 보았느냐? 욥은 내 앞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그러한 판단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욥을 제대로 모르면서 욥을 그렇게 정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욥에게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욥에 대해서는 정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겉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준이 될 때는 이것이 분명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기 1장 1절에서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에 평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 그의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당한 그 고난만 보고 욥을 죄인으로 몰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이 지식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그런 규정하는 일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도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판단할 때도 이것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신 이를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요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바울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확하게 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쉽게 정말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나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의 가치를 아주 낮게 판단하고 쉽게 우리의 자신을 멸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존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학대하거나 정죄하면서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 욥을 살리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이 보는 그러한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과 정죄를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학하고 학대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로 천하보다 귀중한 우리의 자신임을 깨닫고 오늘도 복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을 한 달도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또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성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휘 집사님, 홍성선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깨워서 이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 또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말씀 위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윤재 권사님, 우리 김갑중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 박웅남 집사님, 또 우리 주변의 한우들을 위해서, 또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